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 느헤미야 6장 1절입니다. 한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 평지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이 일을 남겨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들은 4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산발랏이 5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말할 선지자들까지 세웠다. 이제 이 소문들이 왕에게 들릴 것이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10절. 그 후에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인데 더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같이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조롱할 악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성벽이 52일 만에 만인 엘룰월 25일에 완공되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고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때에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답하였으니 이는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하였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일러 주었으므로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위협하였다.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기를 이 구약의 역사가 좀 연도별로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조금만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 시대에 그 인근 여러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작아서. 예,
그래도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바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던 그 즈음에 그 인근에 여러 나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이 아람말하고 히브리말하고는 글씨 자체가 같아요. 글씨까지 같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당시에 아람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람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 있었고 그 아람보다 조금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북동쪽으로 가면 거기에 이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되는 다음에 바라보면 얘기하고 저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 북동쪽의 구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구약시대 그 초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 그 위에 아수르, 저 남쪽에는 애굽, 저 아프리카 북동쪽에는 에티오피아인 구스, 이런 나라가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제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물론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이전부터 여러 민족들을 통해 그 소수의 민족으로 어느 정도 나라가 있다가 주전 1100년경 강력한 제국으로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힘이 점점 세어질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0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그 뒤에 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주전 608년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바벨론 나라, 물론 바벨론 나라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갈대아 민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소수 민족으로 그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국으로 큰 나라로 등장한 것은 주전 608년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제국이 되었고 그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 때에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갑니다. 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름이 메데 파사. 사실은 이란 쪽 고원 지대에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메데, 하나는 바사. 미디아라고도 하고 또 바사라고도, 미디아라는 나라고 메데라고도 불려지는데 성경에서 메데와 바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로 병합이 되는가? 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배웠죠? 고레스의 어머니는 메데 사람이고 고레스의 아버지는 바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결혼을 통해 가지고 동맹을 맺은 것과 같았는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니까 메데라는 나라를 완전히 복속을 해가지고 큰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데라는 이름 자체는 없어지고 바사니까 곧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큰 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곧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하여서 이제 또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주전 331년. 그러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세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주전 146년에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로마라는 나라는 주전 700년 전부터 그 로마 반도,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해 오다가 점점 공화 정치를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주전 146년에 그리스라는 나라를, 헬라라는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연도는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로마 제국을 146년이라고 정한 것은 그 그리스, 헬라를 정복한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세계 역사를 한눈에 머릿속으로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쉽지 않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이런 정도는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나가는데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주전 586년 때에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인데,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그 뒤에 에스더 이런 부분을 배우는데, 이 다 페르시아 왕들이 그 제국으로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 이게 어느 때의 어느 시점의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을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세요, 화면에. 자, 페르시아 왕 제일 첫 번째가 누구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그 이전에도 메데 바사 나라들이 있었지만 제국으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출범하게 될 때가 바로 고레스 왕 때입니다.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에 보면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그때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그 유다 총독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왕 때에 활동한 신앙 인물, 바로 이 수르바벨입니다. 그러다가 다리오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고레스 왕이 죽고 페르시아 나라에 여러 가지 왕권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아들이 다리오는 아니지만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역사를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여러 명이에요. 다리오 1세, 2세, 3세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다리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나온 다리오가 고레스 다음이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 때의 인물은 학계 스가랴가 이제 그 스룹바벨 때의 성전 건축을 시작은 해놓고 한 15년 동안 멈추었는데,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을 권면한 선지자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오의 아들로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제 또 왕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유다의 역사는 에스더, 또 모르드게, 이런 인물들이지요.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에스라가 먼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에스라 얼마 뒤에 느헤미야가 또 와가지고 같이 총독으로,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으로서 신앙적인 지도자였다고 하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정치 지도자였던 이런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잘 염두에 둘 것은, 우리 성경 순서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가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가지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지금? 예, 알아들은 사람 알아듣겠지 뭐.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이에요. 거꾸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땐 좀 바뀌었죠, 그죠? 예, 이 성경을 그 신구약, 신약, 구약 이 39권을 결정을 할 때 그런 순서로, 이 순서도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순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순서하고, 또 구약 시대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그 당시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순서하고 조금씩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늦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만 이해하면 성경을 읽어가는데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개념을, 이 순서를 이해하시고 이제 에스라에서부터 느헤미야, 에스더 읽어가시면, 아, 이 말씀이었구나. 특별히 에스라를 보다 보면 에스라는 후대의 사람이지만 그 이전 역사를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하다 보면 어떤 편지들이 이때 나왔다 하는 말이 쭉 나오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잘 이해하고 보신다고 하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은요, 이것 외에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차트, 한 표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거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윤석환 목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리면 아마 그 차트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든지 복사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원수들의 거짓말입니다. 원수들의 거짓말. 우리 그 공과책에는 공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갈이라는 단어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아이들이 공갈이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해서 원수들의 거짓말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공사, 그 공사 자체도 쉽지가 않지만 이 유다 나라 안팎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잘 하였는데 4장에서는 그 외부의 적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 또 그의 부하인 도비야,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는 이런 방편으로 그 성벽 공사하는 일이 차질이 없도록 잘 감당했습니다. 그다음에 5장에 들어오니까 이 유다 백성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그 돈 문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아우성 잘 들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 서서 잘 들어주고 그리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부자들에게 말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무슨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잘 말하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 우리를 속량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종 삼고 속량해 주지 않고 이런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자 다 탕감해 주고 종 잡혀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주는 이런 쪽으로 잘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원망했던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 원망이 아멘으로 바뀌었고 또 그 원망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볼 때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 정치도 잘하고 교회 정치도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느헤미야를 배우는 목적은요. 지도자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이냐. 이 면에 지금 우리는 초점을 두고 성경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외부적인 방해에 대해서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지도자 느헤미야가 슬기롭게 잘 대처함으로 그 일이 잘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원수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가나안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공갈과 속임수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6장의 내용 정치 지도자로서 그 원수가 공갈로 거짓말로 협박할 때에 참된 지도자는 어떻게 그 본분 성벽 중건하는 그 본분을 잘 감당했는가 이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 공갈, 협박, 속임수 별 수단 방법 다 쓰지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만 그러는 줄 알았지만 가만 보면 교회나 교계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조금씩 느껴가게 됩니다. 자, 실제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그걸 잘 살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공갈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그 원수의 그런 일들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 거짓을 이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배울 터인데 어떻게 그 거짓을 이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짓을 이긴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각각 세 가지 소지를 따라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원수들의 거짓을 이기는 법입니다. 원수들의 거짓을 이기는 법. 이 느헤미야가 부지런히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고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수들이 자기들의 무슨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 공사를 중단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교묘한 술책, 공갈과 협박으로 방해하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가, 세 가지 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세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음.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한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 대적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에 파손된 곳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노평원에 있는 한 마을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예, 지금 그 원수들은 자기들도 유심히 보고 드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부지런히 백성들을 잘 독려해서 이 성벽 건축이 잘 이루어진다 하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하반절 보면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빨리, 저 문짝도 빨리 달아야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 성벽 공사하는 일에 좀 더 빨리 되기를 바라지만 원수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 계산보다 훨씬 그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발랏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가지고 좀 대화 좀 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오노 평지는 이 유다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떤 평지, 중간 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발랏이 만나자고 제안이 온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그 만나러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으면 상대방은 겁쟁이라고 또 비난할 것이고 느헤미야를 음해하는, 저 사람이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음해하는 말들 할 것입니다.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그곳에 가서 자기 입장을 잘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 산발락 입장에서는 뭐 대화를 해보자,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하고 네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이런저런 말을 해보자 라고 말하지만 산발랏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떠나서 오노 평원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말하기도 하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느헤미야가 거기에 갔다고 하면 이건 뭐 손해가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무리 느헤미야가 선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준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듣지도 않고 들어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절 하반절에 지금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지금 성벽 공사가 빨리빨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되는 거죠.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지도하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잘하도록, 빨리 하도록 잘 독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짝을 달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1절 하반절에 그때까지도 나는 성문들의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느헤미야의 심정인 것입니다. 자, 공사만 잘 끝났으면 원수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방해야 뭐 그때 갖고는 하든지 말든지 공사 끝났으니까.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다. 어찌 내가 일을 남겨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 공사를 중단하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들은 4번이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으나 나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4번씩이나 만나자고 산발랏이 요청했지만 느헤미야는 가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나오면 느헤미야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편지로 나 못 간다. 나는 공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너희들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느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 악한 자들에게 가지 않는 거, 요거 잘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가서는 안 될 길 가지 않는 거,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무슨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생각부터 악인의 꾀 쫓아가지 않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만나야 그게 악한 괴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의 길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앉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없는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뒤집어서 말해요. 성경에 원수하고 화목하라고 했습니까? 싸우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원수하고 화목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하고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상대방 입장도 들어보고 내 입장도 말해주면 얼마나 좋은 관계로 잘 될 것이냐. 우리 가서 먹고 또 화목하고 악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죄는 그냥 덮어두고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이 악인의 꾀를 쫓고 또 죄인의 길에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런 가운데서 화목하고 먹고 마시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화목, 무조건 사랑, 이거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먼저 잘 생각을 하고 우리는 거룩과 성별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는 이런 가운데에서 화목과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소집, 어떻게 원수들의 그 거짓을 이겼는가? 두 번째는요, 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않음. 본문 5절로 7절 읽어보세요. 5절. 산발랏이 5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족들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처럼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말할 선지자들까지 세웠다. 이제 이 소문들이 왕에게 들릴 것이므로 와서 함께 의논하자. 예, 이 느헤미야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니까 산발랏이 이제 안달이 났습니다. 안달이 나가지고 5번째로 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스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고 또 이 느헤미야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려고 지금 선지자까지 잘 준비해 놓고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다. 내가 그 소문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주고 나도 너에게 좋은 말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 좀 만나자. 지금 이 산발랏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 가스무, 아까 그 1절에 보면 한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나오죠. 게셈이라는 말은 히브리 발음으로 게셈이고 이 산발랏의 편지에는 히브리 발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 발음으로 가스무, 게셈, 가스무 좀 비슷하죠? 이 게셈이라는 사람의 발음이 그들 발음으로 가스무입니다. 지금 산발랏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스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문 누가 퍼뜨리는 거죠? 실제로 가스무가 말하는 것입니까? 산발랏이 말하는 것입니까? 산발랏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이 거기 있는데 자기 말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속보이니까 가스부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느헤미야에게 큰 해가 될 만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산발랏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다 보면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디가 터져가지고 막 물이 콸콸콸 나온다고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무슨 이상한 소문 같은 거 교회에 목사가 무슨 일을 했다더라 하고 소문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쓱 말하는데 결국은 그 말은 누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사람 쓱 빗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그리고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인데 괜히 소문을 물어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무슨 교회가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사람이 말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만큼은 예수 믿는 성도만큼은 그렇게 뭔가 소문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지. 한 사람이 말한 거 가지고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말한다고 하면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산발랏과 같은 사람이고 오늘날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런 말에 그냥 혹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소문, 가짜 뉴스 거기에 흔들리는 거 그게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좀 앞뒤를 알아보고 사실이 무엇이냐, 소문이 무엇이냐, 소문의 근원지가 어디일 것이냐, 소문의 목적이 무엇이냐 좀 이 앞뒤를 분별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소문 한마디에 사실은 그냥 묻어두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 그게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소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분별하진 않고 덩달아서 그 말을 퍼뜨리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런 일은 터무니없으니 내가 스스로 마음에서 지어냈을 뿐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약해져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자, 이 느헤미야는 지금 산발랏이 하는 말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딱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게 하고 성벽 공사하는 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알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그 의중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시로 산발랏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본문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산발랏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까? 아까 편지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랬죠? 어떤 편지요? 그 몇 절에 나오죠? 봉하지 않은 편지. 5절. 예. 5번째도 그 같은 방법으로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더군다나 그쪽 총독이 이쪽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면 제대로 잘 봉해서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내야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산발랏은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편지 심부름하는 사람이 그것 좀 열어보고 적당하게 소문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걸 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봉하지 않은 걸 딱 보니까 벌써 이 산발랏의 의중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로 하여금 마음으로 두렵게 하고 우리 성벽 건축하는 손 약하게 만들어서 지치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는 알아본 것입니다. 자, 이같이 한두 가지를 보면 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눈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지혜 있게
파악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대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관계하고 소문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문에 소문, 꼬리에 꼬리,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어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소문만 듣는다.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사실은 잘 안 들어오고 소문만 들릴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 이해 득실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선입관, 인간관계, 이해 득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정보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지, 어떻게 원수의 그 속임수를 이겼는가? 거짓 선지자의 괴율에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괴율에 속지 않았다. 자, 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산발랏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피하도록 이렇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그 후에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문밖 출입을 하지 않았고 있기에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걸어 잠급시다. 저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인데 더구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마야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이 있으면 좀 나와서 보고 자기 역할도 하고 일 잘 되도록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왜 요새 안 보이는가 하고 하면서 그 집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가서 거기서 문 걸어 잠그고 거기 숨읍시다.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숨자라고 말한 스마야를 보면 아마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느헤미야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면 그 자체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자기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 그때에 성전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살 길도 열리고 그런 경우는 있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이방 사람인 산발랏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성전으로 피한다고 하면 느헤미야 자신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이 볼 때에 저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가서 숨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저런 겁쟁이 밑에서 우리가 무슨 생명 내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는가? 우리도 그만한다.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에 숨도록 만들었는데 그는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겠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도망가겠느냐? 나는 무슨 도망가서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 아니라 성벽 건축하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사명으로 알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도망 다니겠느냐? 나 같은 사람으로서 누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성전으로 들어가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고. 자, 담대하죠? 생명 내놓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생명 내놓고 나가다 보니까 얼마 지나서 보니까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고 여러 가지 잘못된 소문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2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2절 또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님을 내가 깨달았으니 그가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매수한 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같이 행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나를 조롱할 악한 명분을 얻으려는 것이다. 예, 처음에는 느헤미야도 그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내가 왜 무서워가지고 성전으로 숨겠느냐. 안 그러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받고 이 꼬임에 넘어갔는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얼마 지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될 것은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믿음 안에서 배포가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맡겨지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도 보면 9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예, 산발랏이 거짓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약하게 하고자 할 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14절도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느헤미야를 속이려고 할 때에 그걸 또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시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이 행위와 또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자 한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도 기억하소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 앞에 나와 있는 스마야도 거짓 선지자고 여기 여선지자 노아다도 거짓 선지자고 그 남은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적기를 바라지만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잘 모르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명 내놓고 나아가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자, 원수를 이기는 법 3가지. 제일 첫 번째,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지켜야 할 그 위치, 성 건축하는 그거 떠나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에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소문, 예, 잘못된 가짜 뉴스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뭐에 속지 않았다고요? 괴율, 거짓 선지자들의 괴율, 뇌물 받고 이게 물질에 다 사람들이 놀아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거기 가지고 다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이 느헤미야를 흔들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대지로 원수의 거짓을 이긴 결과입니다. 원수의 거짓을 이긴 결과.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성벽이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완성되니. 예, 지도자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밖에도 원수, 내부적으로도 갈등, 여러 가지 거짓 뉴스, 소문 있었지만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의외로 빨리 되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좀 더 빨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저 문짝 빨리 달아야 되겠는데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잘 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을 이긴 결과 두 번째, 원수들이 두려워함. 예, 하나님의 일이 잘 되니까 원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이방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심하였고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예, 공사가 잘 됐는데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다 보니까 일이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두려움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먼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이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원수들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4장 4절 5절.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 저들의 조롱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시며 저들이 사로잡혀가 그 땅에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행한 저들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저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느헤미야가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들이 이렇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계략이 저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이 6장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원수들이 두려워함. 세 번째, 원수들의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지는 원수들의 거짓이 드러남.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로 19절 읽어보세요. 17절. 또한 그때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답하였으니 이는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하였고 또 나의 말도 그에게 일러주었으므로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위협하였다. 예, 처음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왔을 때에는 성벽 건축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도비아와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혼인 관계로 얽히고 설킨 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잘 헤쳐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갖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도 그 유대인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도 또 유대 여자랑 결혼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서로 편지를 보내고 정보를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이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기면 드러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쓰면 드러납니다. 그러나 지고 믿음 쓰지 못하고 그러면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어떤 일이 잘 알 수 없을 때에는 믿음을 쓰고 신앙적으로 똑바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믿음을 쓰지 않으면서 자기가 덩달아서 거기에 놀아나면은요, 자기도 모르고 드러나야 될 것도 잘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속는 그런 자리에서 나와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바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